지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게 화면과 같습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지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잘 들어오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신라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그 결정사항을 첫 번째 전도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길리기아의 다소를 지나서 누가오니아의 두 성인 더베와 누스드라를 지나고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고자 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이 두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쭉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로 가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건너가서 보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지만 이 마게도냐 그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서 급하게 밤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덴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아덴에 도착하죠. 그래서 도착한 이 바울이 자신을 인도한 사람들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쭉 따라가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돼요. 고린도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치며 생활하며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베레아에서 신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들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조금 이거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덴에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어디로 보냅니까? 너희에게로. 너희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아덴에서 이들이 만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핍박들이 있으니까 자기 도망쳐왔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걔도 핍박이 있다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들이 환난이 있는데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보고 그 교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서 일하지 않고 게을르며 일만 만들며 어차피 곧 예수님 오시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편지를 다시 써줘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모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서신들이에요.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때 실라가 디모데랑 함께 갔는지 아니면 실라를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을 보면 실라도 마게도냐 쪽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유일한 교회였거든요. 당시 초창기 때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날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 계좌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전신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국 통해서 돈 얼마 보냈다 하면 그걸 보내서 그쪽에서 받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직접 돈을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음의 초창기 때 이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사람이 왕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니까 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4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냐면 일종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 잘 받았다라고 답장해 주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초기 선교부터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바울이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냈는데 마게도냐 어디로 보냈을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럼 갈 수 있는 교회가 두 군데 남았어요. 베레아랑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빌립보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면서 아덴에 왔을 때 이제 선교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던 선교비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신라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 후 고린도로 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신라가 그 선교헌금을 갖고 돌아오므로 그때부터 이제 생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5절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실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은 옷을 털면서 그 모든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죠. 이 옷을 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면 발에 묻은 먼지조차 털어버리는 것처럼 관계의 단절,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회당은 바울을 거절하지만 회당 옆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믿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권면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 내 백성이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개종하잖아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개종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울을 대적할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다시 발생한 이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린도를 떠나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랜 선교 여행과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울에게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 그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형통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 이제 앞으로 너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너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해로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 머물기로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에 많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돼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에 전해야 하는 거죠. 전해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100% 순종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을 품고 100% 노력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어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100%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100%가 하나님의 100%와 만나야 온전한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시겠지, 아니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까?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방탕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린도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망해야 될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성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고린도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음란하고 방탕하며 죄로 가득한 고린도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도시, 쾌락이 가득한 그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럼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 내가 이곳에 머물거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무엇을 들고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좋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선택합니다.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더 좋은 대우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 안락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곁에는 초기에는 바나바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 실제로 같이 동역하며 삶을 나누며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타이중한국교회가 이제 5주년이 돼요. 이번 주에. 지난 5년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로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동역자가 되어 타요중 한국교회로 인해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겁고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내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은 내가 즐겁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내 판단, 내가 처한 상황, 사실 이것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할 일은 그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타요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